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모두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하고 유능하고 단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위축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너무 취약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축감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고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스스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권력과 힘으로 대하는 경향들을 보이곤 하기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는 일이 익숙하고 그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월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오늘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146년에 헬라 그리스의 도시였던 고린도가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약 10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그 주전 44년경에 로마의 전략적인 식민지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폐허가 됐던 곳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오겠습니까? 이들이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빈민들이었고 폐역 장군들이었고 해방된 노예들이었고 그 시대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면서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전한 그런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아주 큰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계급이 익숙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면 다 누구나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자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위가 높지 못하고 신분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을 택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나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선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 또 강한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까
배경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로마의 전략적인 식민지가 되면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했습니다. 빈민이고 폐역 장군들이고 또 해방된 노예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실 때 너네가 어땠는지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네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과 비교해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모습이 어떤지 보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때 귀족이 많지 않았고 또 권력가도 많지 않았고 부자도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고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벌이 좋은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가 지혜롭지도 않았고 세상적인 평가로 능하지도 않았고 문벌이 좋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당신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택해서 교회를 세웠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스펙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살아가느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리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건강하지도 않은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학식이 부족한데 등등으로 우리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은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감추고 눈물은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상처는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워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벌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파벌과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함과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만과 자랑의 마음으로 분쟁했던 것을 그쳐 너의 능력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볼 때 인간이 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선발의 기준이 가장 우수한 자질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학생을 뽑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그 학교에서 우수한 애를 뽑아서 우수하게 키우겠다고 얘기해요. 학원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원도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학원들이 공부 잘하는 애 뽑아서 장학금 줘가면서 재수하게 하더라고요. 선발의 기준이 뭐예요? 우수한 사람이 그런 자질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생각하니까 제가 과일을 살 때도 예쁘고 맛있게 생긴 거 고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만지기까지 못하지만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하면서 고르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에 사람을 선택하고 물건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함에 고르십니다. 하나님이 고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데 애를 써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언제나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늙어버린 모세가 40세 때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80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뭔가 주도할 수 없을 때 모세를 택했습니다. 가장 어리다고 없이 여기는 나이의 다윗을 택했습니다. 어부, 세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하고 낮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냥 쓰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쓰임받는 그 시간들,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겸비하기까지의 그 어려운 훈련들, 베드로의 여러 번의 실패를 다 거쳐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고 은사를 갖게 하셔서 정금같이 그렇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신대원을 다녔던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큰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분도 공부를 되게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뭔지 좀 힘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신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교제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오셔서 신대원에서 특강도 하시고 학교 발전기금도 많이 내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특별한 학생이라는 느낌이 자신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간만에 그
그 신대원 동창 모임에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참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그 수련 받는 그런 과정에서 혈액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걸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그 감사함이 없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해서 정말 아버지가 하시던 그 큰 교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생사가 오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 쓰러져서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가장 크고 깊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약해질 때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개념이 약함은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1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자는 내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자꾸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말솜씨고 내 능력이고 내 학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실패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실패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린 것, 사람들이 버린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나 권력이나 가문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는지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라고 3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국적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국적이 어디십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주소는 어디세요? 자기 집소를 불러야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국적과 주소를 가집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적법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주소는 각자의 주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국경을 넘어갈 때 이 주소를 그 국적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월경돼요. 그래서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로 세상에 못 나오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 국적을 적어야 자기의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한 나라, 미국의 국적을 가졌냐 한국의 국적을 가졌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것보다 미국의 국적을 가진 것이 뭐예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볼 때도 얼마나 센 힘으로 그 자기 백성을 국민을 구해옵니다. 영적인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주소는 이 땅에서 어디일까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 우리들의 주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돌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막 놀다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집 주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돌아갈 것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원래 우리는 이렇다 이렇지 않다. 원래 우리가 지혜롭고 원래 의롭고 원래 거룩하고 원래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에게만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높은 자가 지위가 역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힘과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 의로움을 거룩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공부합니까? 이 세상에 짧고 제한된 지혜를 얻겠다고 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혜를, 의로움을,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은 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나 자랑하고 싶어. 나 이 부분 좀 자랑하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갈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다 떠나갈 것. 내가 떠나든지 그것들이 떠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어느 날 자신들을 자리에 앉아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내 모습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 정말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마음의 상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는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 막 대접만 받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참 행복하게 사시는 환경 속에 계셨으면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소설책 17권은 쓸 것이라고 맨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만큼만 살면 참 좋겠다 이러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이 쓰고 자랑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그런 이야기들만 남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일생을 종종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느새 60대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제 일생을 정리해 보곤 합니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객관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 살아남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지혜로운 자보다 겸손한 자를, 가진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455장